오늘 대표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각 색깔에는요, 색깔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에 또한 의미를 부여하여 색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색깔에는요, 각 기능이 있다는데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색깔 중에 하나가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이름하기를 진출색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확실히 잘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 느껴진답니다. 같은 거리도 빨간색으로 칠해놓으면 가깝게 느껴지고 사람의 눈에 더 띄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감각기관들을 자극해서 욕구를 일으킨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게 만드는 색깔이 빨간색이랍니다. 그래서 이 색이 주로 쓰이는 데가 어디예요? 신호등,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지신호에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이 색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사람의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욕구를 일으킨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면 될까요? 식당에 쓰면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의 패스트푸드점, 그러니까 햄버거 파는 가게들을 보면 주로 인테리어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색깔, 요즘은 좀 덜하더라고요. 예전까지는 절반 이상의 색깔을 차지하는 색깔의 비율이 빨간색이었어요. 햄버거 가게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롯데리아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심지어 의자까지도 빨갛게 해놓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롯데리아도 보면 간판이 빨간색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의 감각기관을 자극해서 더 먹도록,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러 어디로 갈까 하다가 빨간색이 있는 저기 맥도날드 가자, 롯데리아 가자 하게 만든다. 자, 파란색은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간상체라고 부르는데 아주 작은 빛에도 사람들이 반응하게 만든다. 아주 작은 빛에도 반응하게 만들고 아주 작은 빛도 어두움에서 잘 드러나게 하는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기관 중에 눈을 자극한답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쓸까요? 신호등 중에 가라고 하는 신호등과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빛이 나야 되는 게 뭐예요? 비상구,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주로 쓰는 색깔이 파란색 계열이라는 거예요. 이와는 기능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색깔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흰색이에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흰색, 하얀색을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항복. 전쟁에 있어서 항복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싸우다가 아니면 뭐 일 하다가 게임 하다가 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한국 백기 들었다. 백기, 하얀색을 드는 것은 항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합니다. 1907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평화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항복할 때에는 하얀 깃발을 들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흰 깃발은 항복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하얀 깃발을 들까요? 왜 백기를 들까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는 졌다. 우리의 나라 또는 우리의 팀은 당신의 나라나 당신의 팀에게 졌다. 그러므로 이 하얀 깃발을 당신에게 줄 테니 뭐 하라고요? 당신 나라의 국기를 여기다 그려라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리든 죽이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물론 전쟁 중에는 포로 협약이라는 게 있어서 그 나라에서 데리고 갔다가 웬만하면 다시 본국으로 환송시켜주는 그러한 협약이 있고 법이 있기는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항복, 백기를 들었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당신의 것이요, 당신 나라의 것이요, 당신 팀의 것이요,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내어주는 의미가 백기입니다. 하얀 기, 백기라는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제는 자신의 팀 또는 전쟁 중에는 자기의 나라의 그 어떤 것도, 주권도, 나라의 의미도, 나라의 힘도, 나라의 이름도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상대 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짜로 전쟁 중에도 보면
백기를 가지고 온 것에 자기 나라의 국기를 진짜로 그려넣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 편은요, 항복하는 편은요, 아무런 것도 주장할 수 없고 이긴 편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항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도 항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항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무언가 막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항복을 안 해서 그래요. 항복을 안 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아, 그렇다.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늘 그랬잖아요. 와, 우리가 동구에 있을 때 교회 위치가 안 좋아. 지하철 앞이기는 하지만 사람들 눈에도 안 띄고 너무너무 힘든 위치였어. 그래서 어딘가로 옮겨오면 금방 잘 될 것 같죠. 그죠? 금방 잘,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려고 마음먹었지만 제가 그랬다고. 어디로 오면 막 금방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곳 위치를 보고 갔더니 막 주택가고 다 원룸촌이고 빌라촌이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해서, 이야, 그곳에 큰 길가에 있던 때보다 주택가에 있으면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안 오겠나, 더 잘 안 되겠나, 금방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막 들었다고. 그런데 한 달의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우리 너무나 귀한 이말순 성도님 전도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은 스스로 오셨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해서 오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딱 택하신 때에 그 마음에 주장하셔서 스스로 오시게 만든 것이, 우리 이말순 성도님 한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 마음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오신 것이니, 우리 교회가 옮겨오고 전도하고 또는 목사로서 제 마음에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달라지거나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한 달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요,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안 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서 이것이 열심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만큼이 다다라고 생각해서, 좀 재밌는 표현을 하면 제 혼자 열심히 지 혼자 막 열심히 흔들면서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 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자,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예수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없을까 생각했던 자,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자. 그러나 예수님과는 반대였던 그 사람이,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길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완전히 인생이 변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자가 이제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그가 뭐만 하면 돼. 우리는 뭐만 하면 안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만 하면 돼요. 물론 매도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라는 이름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것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정말 기적의 역사를, 예수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 뭐가 잘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추측하기로 사도 바울보다 제가 더 잘생겼습니다. 추측하기로 사도 바울보다 제가 키는 안 크기지만 사도 바울보다는 키 클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모자라는 거는 몸매가 좀 큽니다. 몸집이 좀 여하튼 제가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왜 안 될까요? 알고 봤더니요, 항복을 안 해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임하실 때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가 되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그가 어떤 항복을 함으로 어떤 은혜를 누렸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복했답니다. 그런데 항복은 뭐 해야 할 수 있는가 하면 일단 만나야 됩니다. 항복을 하려면 일단 만나야 돼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가 있는데요. 옛날에요,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한참 전쟁을 하던 중에 미군의 침공으로 위기를 한참 겪고 있던 일본군이요, 필리핀의 루방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부대를 내려주면서 도대체 이 필리핀의 루방섬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혹시나 적군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은 게릴라 작전으로 미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라는 임무를 받고 부대원 207명이 그 섬에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던 중에 다 죽고 43명의 군인들이 살아남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 재밌는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부대원들이 자기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항복을 하고 돌아오는 군인들도 있었고, 그렇게 막 하던 중에 미군의 대량 공격으로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무조건 항복을 해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207명이 왔다가 죽고 43명이 남은 중에 어떤 군인은 항복을 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군인은 또 어떻게 되고 하는 그 혼란한 틈에 전쟁이 끝이 났다고요.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났다는 소식을 헬기나 이런 또는 전단지를 뿌리면서 그 섬에 있던 다른 군인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노다라는 일본 군인이 있었어요. 소대장이었는데 이 군인은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안 믿었어요. 에이, 전쟁이 끝이 났겠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일본군은 절대로 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계속해서 필리핀의 그 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송을 하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면서 그 전쟁의 끝이 났음을 알리는 소리가 가까이 오면 이 군인은요, 더 깊은 섬 가운데로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을 정글 속에서 아직까지도 전쟁하고 있다고 숨어 살았어요. 그 사람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젊을 때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결국에는 찾아서 고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찾았을 때 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여전히 모자를 쓰고 여전히 거수경례를 하면서 자기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복을 하고 나오면 될 터인데 저 사람이 일본에서는 영웅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도 없는 멍청이에요. 멍청이. 항복하고 나오면 고국으로 돌아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항복이라는 소식을 알려도요,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숨어다니니 항복할 대상을 만나지를 못하니 항복을 못해서 수십 년 동안 밀림 속에서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 사울이라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팔 흔들면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없애버릴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더 심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공문을 받아오기로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더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공문을 자기가 받아서 힘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빛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누군가 싶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눈을 가리우시고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일단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습니다. 항복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내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손에 내가 달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항복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기 시작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그 군인은 왜 멍청해요? 만나면 되는데 안 만나려고 도망다니다가 수십 년을 거지같이 그 섬에서 살한 멍청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교회는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하고요, 저는 목사라고 폼은 잡고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야, 니 그거 지금 조금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좀 만나서 고쳐줄게. 나한테 좀 항복해봐. 내가 새롭게 할게.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다니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자꾸 오셔서 뭐 좀 건드려 주시면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뭐 한다고요? 도망다니고 있다. 요리조리 자꾸만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내 주장만 자꾸만 내세우고 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뭐가 안 돼요? 항복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지 못한다. 항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도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생각했던 삶의 길이 알고 봤더니 죽음의 길이요, 자신이 생각했던 죽음의 길이 알고 봤더니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수정하여 온전한 길로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뭐 했더니요?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만나서 뭐 했더니요? 항복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나서 항복을 하되 그 다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전쟁 영화를 가끔 보다 보면 항복하고 상대편에게 상대편 나라에 잡혀오기는 했는데 뭔가를 얘기를 하다가요, 소통이 잘 안 돼서 상대편이 그만 화가 나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듣고, 안 되면 통역하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서로의 간에 소통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다.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도 항복하는 인생이 되어 그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나 사울은 누군지 모르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니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럴 때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항복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 안에 보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 목사부터도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워 자신 마음대로 행할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말씀을 일으키는 두 교회,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명성교회. 우리나라 사회법정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도 다 잘못됐다.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 거짓이다. 교회 지은 것도 불법 맞다. 뭐도 잘못이다. 공동묘에 결의한 것도 다 잘못되었다라고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법원을 통하여서, 판결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안 들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게 맞대요. 자신의 뜻이 맞답니다. 심지어 명성교회도요, 사회법정에서 판결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 통합측 총회에서 그것에 대하여서 총회 안에서도 그리고 노회 안에서도 그에 대하여서 판결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뭐라 그래요? 안 들어요. 싫답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군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귀를 막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자신의 마음에 맞게 자신의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심리에 맞는 말이 들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귀를 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 핍박한 적 없는데요. 나는 사람들 핍박했지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예수 당신 진짜 메시아 아니었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주님과 맞서서 대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돕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지금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점점 더 이렇게 되다 보면 큰 권력이 자기에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는 길을 가면 이 땅에서 더욱더 편안하며 권력을 누리며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 같아요. 그러므로 들려오는 음성이든 어쨌든 그에 맞서 싸우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듣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새롭게 되는 그리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누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또는 내 좋은 것에 귀를 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좀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새롭게 되고 그에게 맡겨진 주신 모든 사명은 온전하게 이루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쉬운 길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항복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통하여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사흘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 이제 눈도 뜨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가게 되는 이 길, 좋은 길일까요? 좋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좋은 길이면서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힘든 길이에요. 맞아요. 힘든 길이에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자신이 박해했던 그 사람들, 자신으로 인하여서 재산도 몰수당하고 관군에게 잡혀가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여서 너무나 괴로워했던 그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이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옷을 맡아주어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돌팔매질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그 사람이 있었던 핍박을 받는 그 자리, 이제는 누가 가야 된다고요? 자신이 가야 돼요. 자신은 편안하게 핍박하고 핍박함으로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어디로요? 핍박당하는 자리로 자신이 나아가야 해요. 핍박을 당하는 그 자리로 자신이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괴로워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되고 항복하여 주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인생이, 아이고 그렇게 되고 나서는 나한테 또 좋은 게 생기고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게 갑자기 500만 원 벌어지고 15평 있던 집이 30평 40평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 믿고 났더니 더 어렵고 더 박해당하고 더 괴로운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진짜 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진짜 예수 믿는 자가 가야 하는 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새롭게 변화되고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매를 맞아서 어떻게 했어요? 기둥을 맞았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매를 때리다가 사람들이 죽었는 겁니다. 갖다 버려라 해가지고 성 밖으로 질질 끌고 가가지고는 쓰레기처럼 휙 하고 던져 놓으니 어떻게 해요? 잠시 후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또 툴 틀고는 어디로 가서 예수 전할까? 어디로 가서 예수 전할까 하며 달려가던 사도 바울로 변화돼요.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이게 진짜 길이고 이게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고 그 길을 달려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늘 뭐만 바래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자꾸만 보고 달려가기에 늘 그 자리에서만 맴맴 돌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거 어려워서 못 가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아니,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야 주님을 만나 항복함으로 그분의 손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괴로운 길이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요, 우리의 신앙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또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인사 중에 제가 참 싫어하던 인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사가요. 저도 섬기는 교회에서 그 인사를 해서 같이 하기도 했지만 하면서도 늘 마음이 답답했어요. 사람이 그저 바라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거. 더 잘 되는 거. 그때까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그것만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되면 진짜로 뭐가 될까요? 잘 됩니다. 진짜로 뭐가 될까요?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 기쁨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주머니에 돈 몇 푼이 더 생겨서 기쁜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룸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그때 누림으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정말 행복하여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